우리가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세상 만물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려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동번역 성서로 읽으면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처음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창조되었기에 말씀으로 혼돈은 질서로 창조되고 생명으로 공허는 의미로 창조되고 빛으로 흑암은 밝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서 잘못된 방법 하나가 뭐냐면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유실론이 맞냐 무실론이 맞냐 하는 식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진화의 과정을 겪어왔고 사람도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은 창조론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의 모든 생명체들이 진화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실론도 맞습니다. 무실론자의 입장에서. 유실론도 맞습니다. 유실론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으신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마치 헌법의 제1조 1항처럼 선포이자 고백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라는 것, 내 생명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의 본래 소속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이 바로 혼돈이며 공허이고 흑암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혼돈이 질서로, 공허는 의미로, 흑암은 밝음으로 새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혼돈은 질서로 창조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혼돈은 질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질서의 모양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질서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6번 하시고 6은 불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셔서 완전 수인 7번을 하십니다. 어떤 말을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서 숫자의 의미는 특별한데요. 1은 빛, 질서, 행복의 의미고 2는 달, 무질서, 불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관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구약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도 하늘, 땅, 사람이라는 셋이 그 원리이고
3.1운동에서도 33인이 등장하고 우리 문화에서도 음식 문화의 기초도 3장이 기본이죠. 간장, 된장, 고추장. 음악에서는 3현 6각이 있고 정치에서는 3정승 6판서를 두었고 장례 때는 3.1장을 치르고 사람의 탄생에서도 3.7일을 지키고 싸움에서는 3~3번을 하고 국회에서도 의사봉을 3번 두들기고 가위바위보도 꼭 3번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창조의 주님은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십니다. 여기서 질서를 설명하는데 3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3장 3절에서 질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장 3절에서 질서는 빛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의 일을 물리치고 빛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일입니다. 2장 3절에서 질서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3장 3절에서 질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질서는 빛된 일, 복된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창조의 주는 말씀으로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두 번째, 창조의 주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공허는 의미로 재창조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으로 공허는 의미로 바뀝니다. 공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는 것이 공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공허 반대말은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공허가 차지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의미가 차지하고 있는가요? 공허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이 공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는 것이 공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허를 돈으로 채워버리는 농협카드 이름이 채움입니다. 이 공허가 차지하고 있는 경계성 성격장애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미칠 듯이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있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간주합니다. 또 이 경계성 성격장애는 도박을 하고 폭식을 하고 물질을 남용합니다. 가수 가운데서 아이유 성이 아시고 이름 이유라는 가수가 너의 의미라는 노래를 불러서 삶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라고 노래합니다. 의미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그 생명은 공허가 됩니다. 공허에 생명이 작용하면 의미가 됩니다. 우리 삶에 의미가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일고 사랑이 샘솟습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생존에 의미를 둡니다. 생존에만 의미를 두는 삶은 바로 공허한 삶입니다. 2006년도에 오래된 영화지요. 벌써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에는 죽고 싶었던 두 남녀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 내용입니다. 강동원 씨가 연기한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맞고 자라다가 고아원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가 아프게 되어서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강동원은 애인이 자신을 배신했음을 알고 더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상대 배우인 이나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그 상처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수녀인 이모의 소개로 사형수 강동원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살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은 거고 삶의 의미는 곧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미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곧 사랑이요 생명이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조해 주는 생명입니다. 공허는 생명이 없고 의미는 생명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의미로 알고 살아갑니다. 공허는 경계성 성격 장애를 낳지만 의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을 낳습니다. 창조해 주는 생명으로 공허에서 의미를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를 소망하여 이 시대에 의미를 갖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세 번째, 창조해 주는 빛입니다. 빛으로 흑암은 밝음으로 새 창조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어둠은 새 창조로 바뀝니다. 과학적으로 빛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색입니다. 이것이 무지개에 다 들어있답니다. 무지개는 빛 때문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안 보입니다. 빛은 흰색이죠. 이것을 프리즘으로 나누면 무지개가 나오고 다시 프리즘으로 모으면 흰색이 됩니다. 빛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최초의 장치입니다. 교회는 빛된 공동체입니다. 이 빛된 공동체임을 세상에 선언하는 광고 문구를 저는 인상 깊게 보아서 여기에 인용해 봅니다. 충남 천안의 어떤 목사님이 빛된 공동체로서 교회의 예배 모임 안내 문구를 이렇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지석 공동체가 있어서 어제는 이 지석으로 이행시를 카톡으로 날렸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지혜롭고 성류 같은 성숙한 지석교회라고. 성류의 꽃말이 성숙하니. 그래서 지혜롭고 성류 같은 성숙한 지석교회. 창조의 주님은 빛으로 흑암에서 밝음을 새 창조하십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거짓에서 참으로, 병듦에서 치유로 새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주님은 빛입니다. 빛으로 흑암은 밝음으로 새 창조됩니다. 말씀과 생명과 빛인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를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의미로, 흑암에서 밝음으로 새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주님께서 빚으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처해 있사오니 말씀과 생명과 빛 대신 창조의 주님께서 오셔서 질서로, 의미로, 밝음으로 새로 지어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